시장이 기도를 하면 무조건 비가 온다.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이번 이번 영상 처음에 찍으면 내가 할게. 떨어져서 죽으면 순교다. 네, 목사님 저번에 영상 조회수가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감사한데 우리 좋아요, 구독하기, 특별히 구독하기 숫자가 165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 마하나임이 200명 정도 구독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담아봅니다. 좋습니다. 네. 또 저번 영상에 공약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나름대로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분명히 뭐였지? 조회수 1000을 넘으면 번지 점프. 번지 네, 점프. 그래서 나 안타깝게 200회 정도밖에 안 나왔으니까 아쉽게. 댓글 반응이 아, 목사님을 번지 점프대로. 또 하나가 목사님 800번 남았습니다. 야, 800번 남았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누적이 아니라 그 당의 그 컨텐츠에 조회수가 1000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내가 좀 누적 아니었나요? 어이가 없었던 게 누적이죠. 인디언 기우제라고 있어요. 여러분 인디언 추장이 기도를 하면 무조건 비가 온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추장이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이번 영상 이번 영상도- 이번 영상 1000회 찍으면 내가 할게. 언젠가. 혹시 그 저번에 찍은 영상 업로드된 거 보셨나요? 봤죠.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아니 그 내가 어떻게 만들어도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개떡같이 찍어도 편집을 잘하면은 참 잘 나올 수 있다. 인생은 포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 오늘 걱정 별로 없이 왔어요. 왜냐면 진수가 알아서 잘 만들어줄 거니까. 네, 맞습니다. 진수 화이팅! 우선 본문이 예레미야거든요. 또 먼저 간단하게 배경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역사적 정황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 신흥 국가로 부상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신흥 강호인 이 바벨론과 그리고 전통의 강호였던 애굽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야 우리가 조금 더 유익일까? 이 시드기야는 여기서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을 선택했죠. 이 과정 속에서 예레미야는 딱 심플한 메시지 하나였어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스토리가 대부분의 예레미야의 배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예레미야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가 주구장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가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히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예레미야가 주장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근데 당시 정권을 잡았던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선지자가 나라의 안위와 안녕과 화평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정치 지도자 입장에서는 정치 선동갑니다. 그러니까 눈에 가시가 갖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도 불안한 것이죠. 선지자가 우리나라 곧 멸망한다. 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 혹시 목사님이라면은 허허. 뒤에 나올 내용이지만 사실 이게 목회자도 두려움입니다. 대중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그 길을 따를 것인가. 이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외로운 길을 선택을 한 것이죠. 왜? 그 길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나는 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외롭고 모두가 가는 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렸겠지, 아파했겠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예레미야 같은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죠. 이 본문 내용이 이제 사실 이 전체적인 주인공은 예레미야인데 당연히.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보는 그 본문의 내용 중에는 주인공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누구예요 주인공? 바로 이제 에벨멜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에베멜렉. 이름도 어렵다. 네, 저 처음 에벨멜렉. 들었는데.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였던 사람,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왕궁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이었고 구스인이라 하는 것은 흑인이었다는 얘기예요 당시. 그러니까 왕 앞에 서서 자기의 권한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왕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번복할 만한 권한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가 예레미야를 적극해서 비호하고 또 변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에게 기준이 하나 있었어요.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예레미야를 저기 구덩이에 가두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있었어요. 당시 대중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예레미야를 죽이는 거였어요.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론이었어요. 그러나 왕궁 내시였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기준돼서 무엇이 선하고 뭐가 악하냐 여기에 대한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알고 멈추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알고 믿고 있는 내용을 실천으로 옮겼다는 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왕 앞에 섰다는 거 그리고 예레미야를 건져냈다는 이 행동 이런 면에서 이 에비멜렉 참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기준이 바른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혹시 이제 목사님의 삶 속에서 그 경험 중에서 예레미야나 에벨멜렉 같은 행동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자, 이것은 제 목회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물론 여기에 타협에 내가 100% 하나님 눈치만 보고 사람 눈치 보지 않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내 사람 눈치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제 사역의 방향성은 이 갈등 속에서 이거 왜 해야 하는가?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럼 오케이. 전진 앞으로 꼭 이거 합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저도 많은 경우에 대중이 기뻐하는 것보다 사람이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목회고 신앙이 아닌가 이런 고민 속에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의 행동을 이제 실천에 옮겨야 할 때 선택의 기로에 놓인 우리 청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죠. 자, 이게 사실 기준의 문제입니다. 내가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으로서 나 모두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모습일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고 에비멜렉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 기준이 정확했어요. 옳고 그르냐의 기준이 나의 주관과 시대적 요구와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었어요. 대중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될 때에 너무 심플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맞다 하면 예스, 아니다 하면 노. 이 심플한 기준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는 배제되는 거예요. 그 길이 나 혼자 걷는 길일지라도 여러분 사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길을 따라야 할 것인가 기준이 명확할 때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만약에 에레미야처럼 딱 이 상황이면 과연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을 할 수 있는지. 죽음을 각오하겠냐? 나는 처자식이 있어. 나는 처자식이 있어. 나는 처자식이 있어.